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 중심으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내심을 받은 사도이다, 이렇게 또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말은 어떤 특별한 그 사명을 위해서 선택받은 자이고 또 파송된 자, 보내심을 받은 그런 자를 말하는데, 이 보내는 자가 그에게 대표할 수 있는 충분한 권위를 위임하고 그것을 위임받은 자를 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협상을 할 때도 보면은 사도를 파견할 때 충분히 거기에서 협상 가운데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고, 거기에서 잘 협상을 하게 되면은 성공하게 되는 것이고, 못하게 되면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이제 임무를 맡은 자들을 이제 사도라고 얘기하고,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그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아무나 다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는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 그렇게 해서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자가 바로 사도가 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눈으로 봐야 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바로 사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은 이 상황이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은 가룟 유다가 제자의 자리에서 빠지게 되고, 그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 사도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어떤 조건이 돼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자, 여기서 보면 분명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야 된다. 이게 사도의 조건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가 되려면은 주님과 함께 했던 그런 사람 중에서,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그 바울 그러면은 항상 그 앞에 사도 바울 이게 딱 따라 붙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런데 바울만은 항상 이 사도 바울 그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이 바울이 이러한 사도의 조건으로서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 있는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했던 시간이 사실은 없죠, 바울 입장에서는.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직접 이렇게 눈으로 본 사람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계속 그것이 가장 약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비방하는 사람들은 네가 무슨 사도냐, 너는 예수와 함께 있은 적도 없고, 그리고 부활을 직접 보지도 못했는데 네가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냐, 계속 그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공략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변호하고 또 언급하는 부분들이 서신서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이, 또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사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이 주님으로부터 직접 이런 부르심을 받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러니까 제자라는 말하고 사도라는 말이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12 제자를 부르신 것처럼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가 사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도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직접 기도 가운데 이렇게 뽑은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고, 그런 자들을 사도라고 칭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조건으로 봤을 때 사도 바울은 이게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딱 봤을 때, 요것만 봤을 때. 그러니까 이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계실 때 주님과 함께 다니지도 않았고, 또 직접 그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고,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조건으로 봤을 때 어떻게 바울이 사도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었고,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항상 이게 약점이었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미혹하는 세력들이 이걸 빌미 삼아 가지고 자꾸만 이 사도 바울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고린도전서 9장 1절 2절에 보면은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렇게 내가 사도로서의 자격이 없다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나타난 여러 가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거는 뭘로 증명할 수 있겠느냐. 결국은 내가 사도로서 확실한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바로 너희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바로 이 사도 바울이 행하였던 그런 모든 사역 가운데 맺어진 열매들, 그런 것들이 바로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그런 증거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호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보면은 사도에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이걸 봤을 때 내가 바로 사도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보지도 않았고 또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사도에 대한 이런 그 권위가 항상 도전을 받았었는데, 자기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그런 열매를 보고 내가 사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는 나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환상으로 주님을 본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것이다. 이게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것을 그냥 환상 가운데 본 게 아니라 직접 주님을 만났고 거기에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임명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에 보면은 이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쭉 소개를 하고 있는데,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께서 먼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 모든 일들이 성경대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먼저 베드로가 처음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고 그 다음에 12 제자, 그 이후로 500여 형제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나중에 120명만 남게 되는 거죠.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도 직접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보았다, 이것을 내가 사도로서 이런 자격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자기도 봤다는 거예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걸 가지고 내가 사도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도 바울은 어떠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느냐? 사실은 처음에 말했던 그러한 어떤 자격 조건에서는 안 되었지만은 사도로서의 어떤 자격이 또 있어야 되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영적인 은사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것을 잘 정립하고 진리 안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신앙적으로 견고케 해주는 그런 능력이 또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사도의 중요한 조건이죠.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은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은 사도도 나오고 선지자도 나오고 복음 전하는 자도 나오고 목사, 교사도 다 나옵니다.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성도를 온전케 하면서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 일을 위해서 사도가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가 제일 먼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역한 일들을 쭉 보면은 전부 다 이 교회를 세우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었잖아요.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은 그 일에 대해서 정말로 목숨을 걸고 사명을 다한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도 바울로서 그 사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사도 바울이 이 정도의 사도로서의 확실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는 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 이 글을 베드로가 성경이라고 말하면서 구약 성경과 바울 서신을 거의 동등한 권위를 부여하게 된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베드로후서 3장 15절 16절에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여기서 이런 일에 관한 말이라는 게 뭐였냐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강림의 약속이 이제 곧 임박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지막 때의 그런 말씀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을 역시 사도 바울도 그 모든 편지에서 이런 일에 관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그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여기 보면은 베드로가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다른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을 말하는데 구약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 말을 뭐냐면은 바로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교회를 향해 보냈던 서신, 그 편지를 성경의 수준까지 인정을 하고 거기에 권위를 부여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권위를 부여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어떻습니까? 이게 권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쓴 글이 서신서가 몇 권입니까? 이게 신약 성경에서 차지하고 있는 분량이 엄청나게 많은 거잖아요. 그런 것만 봤을 때도 이 바울의 사도의 권위에 대해서는 그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 사도 바울이 보낸 그 편지가 엄청나게 성도들에게 큰 위력을 발휘하고 그것이 또 그 성도들에게 능력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고 이렇게 구약 성경과 거의 동등한 권위를 부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내가 사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로서의 자기가 항상 이것이 도전을 받았었는데 이렇게 드러나는 모든 열매로 내가 바로 사도다. 이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도라고 하는 직분이 오늘날은 사도는 없어요. 사도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 그 뭐 신사도 운동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아주 특별한 말씀을 주셨고 그것을 내가 전하기 위해서 내가 임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제는 신약 성경이 다 완성된 이후로는 더 이상 사도로 세우질 않습니다. 왜? 그 성경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사도로 세우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히 다 전달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사도를 세우지 않는 거예요. 사도의 입장으로서 이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이유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택정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었고 그렇게 선택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의 삶을 봤을 때 그는 구별된 삶을 살았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았고 또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그런 삶을 살았고
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거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이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값없이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도로서의 자기의 어떤 정체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 내가 뭐 다른 제자들처럼 나도 먹을 거 언제든지 뭐 교회에서 갖다가 먹을 수도 있었고 또 필요하면은 사람 데려다 쓸 수도 있었고 그런 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자기 스스로 자비량 선교라고 그러죠. 자기가 직접 돈을 벌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그걸 가지고 선교를 하면서 값없이 내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이것을 값없이 그냥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준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울은 그 사도의 직분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나는 사도로 부름 받았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시대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또 우리가 이 사도와 같은 그런 마음 자세와 또 그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가?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 또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산다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예수와 동일한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또 사도 바울이 행했던 일들 예수님께서도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권한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권한을 다 위임받아서 주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또 사도로서 우리에게도 그런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도 그러한 능력이 있고 또 그런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도 값지게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 엄청나게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복음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배경이라든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싹 다 내어버리고 이것은 정말로 쓰레기, 배설물에 불과하다. 예수를 아는 지식에 봤을 때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거기에 온 삶을 다 투자했고 결국은 순교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내가 또 사도로서 나도 부름을 받았다. 이 시대에 내가 예수의 제자로서 그런 사명이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값지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